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32장 주님 섬김다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하늘 멀고 곤비한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병든 자식 고치고자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알리. 매인 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안후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삼 받은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동행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시죠?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설 수 있기를 바랬고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로써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정당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성하면 어떤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변증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날에는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당성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성도의 정당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정당하게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연구하였지만 1장부터 3장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예요. 모두가 희망 없는 존재이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1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자들이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나마 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죠. 그러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다뤄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딱 유대인들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죄까지도 깊숙이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지요. 시편의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있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들 중에도 의인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요 유대인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지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롭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애썼죠.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저 율법을 지키는 척 했을 뿐이지요.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운 척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들은 속히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의롭게 되는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의 짐을 벗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의롭게 되고 싶어서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을 해요. 저 꼭대기에 올라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으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오릅니다.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쉬웠지요.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더 가파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는 거기서 깨달아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죄를 향해서 진노가 솟아나시거든요. 이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4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죠. 예, 5장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진노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면서 이 점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4장에서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할례 받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울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를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포함된다. 구원의 길에 그들이 섰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의 본보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욱 놀라운 칭의에 대한 진술은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이에 대한 6장의 말씀을 몇 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의 자리에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이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이 주제를 또 율법에 연관을 시켜요. 1절부터 6절에서는 결혼 관계로 이를 설명하는데요.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법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함께 우리와 죽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죄인이었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고 있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8장에서 이 전쟁의 끝에 영광스러운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에 정당하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눈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은 정당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지요? 1장부터 8장엔 구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한 중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마구마구 바꾸면서 짜깁기 하시는 분인가요?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어요. 또한 이 바울은 아직도 자신의 그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9장부터 11장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 바울이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9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특권은 어마어마해요. 전에 살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 바울은 6절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가 있었어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거, 이스라엘 그 백성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은 계속해서 반복되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구약 속에서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지요. 얼르고 달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든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적인 신앙이 아닌 개인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도 끝까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지금도 자신의 동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처우로 하나님의 정당성을 걸고 넘어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지요.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을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발언을 하는데요.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바울의 이러한 믿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선교를 끝까지 마치면요 이 이방인 선교가 이뤄진 다음에 이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전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 역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3차 여행의 마지막이라 했죠. 3차 여행의 마지막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살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슴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그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역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기억하고서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울에게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그 고륙의 친척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요.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11장을 마무리해요. 이 마무리하는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실 바울도요 아직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식은 너무 풍성하거든요. 너무나 깊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시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신실하시고 끝까지 정당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임을 알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실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요. 그 12장 1절의 출발부터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이 정당성이라는 주제로서 또 살펴봤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눈 앞에 어떻게 정당하게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지요.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거룩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당성, 그 하나님의 정당함을 또 볼 수 있을까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대충이 아닌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당한 하나님, 옳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고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렇게 큰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더욱 기쁘게 뛸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지키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식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